강원도 이제 대관령에 좀 다른 모습의 그런 곳에 가서 과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할 것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그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에 걸쳐서 6날에 걸쳐서 처음에 빛을 만드셨고요. 하늘과 바다, 별과 그다음에 발광체, 새, 동물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겁니다.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 영광의 그 표시, 증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아주 깔려있다는 겁니다. 꽉 그 증거들로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히브리 11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 솜씨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가 된 것이다 라고 멋있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를 좀 NIV 영어를 제가 좀 써놨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we understand, 우리는 알고 있다. That the universe, 우주가 was formed, 형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At God command,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 그래서 what is seen?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see는 보다라는 그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what is seen?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은 was not made ou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What was visual?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비주얼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을 비주얼이라고 하죠. 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보고 있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원어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니까 헬라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종종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뭇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미암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영어로 make out of,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미암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o that 그래서 what is seen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was not made out of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What is visual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흘려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났다. 뭐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타났다. 이 얘기가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창조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났다. 아주 세련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우리 그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세계, 산과 들과 이 무수히 많은 별과 달, 자연스럽게 자연이 알아서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억 년 전에, 여러분 수백억 년 전에 우리는 지금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수백억 년 전에 뭐에서 우주가 팽창이 돼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그것도 한 번 터졌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터져서 폭발을 해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이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은 모든 것이 다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년 전에 이 우주는 폭발을 했고 그 폭발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시 또 폭발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 폭발을 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학을 과연 믿어야 될까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 가정법에 의해서 하는 그 말들,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 우주의 세련된 구조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 자, 우주의 이 세련된 엄청나게 해와 달과 별,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일종의 하나님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증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존 칼빈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 개혁의 완성을 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을 애초에 시도한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완성자다 하는 존 칼빈.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존 칼빈, 우주의 세련된 구조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 즉 우주의 이 세련된 별과 달과 수많은 행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냐, 그게 바로 거울 역할을 한다. 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비춰주시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으로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딱 하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3달 만에 자 모세가 자기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지 3달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만약에 인간에게 보여주시게 되면 그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를 보려고 하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습을 언제나 간접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단 한 구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다 같이 확증하시기를, 그 증거로 확증하시기를, 사랑 속에서 교제 속에서 증거로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대로 인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 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간구하시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지식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심하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이나 공생하면서 제자로 따라다니던 제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존 칼빈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는 누릴 이유가 있다,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룡산 또는 용문산 이런 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중턱쯤에 올라가면요, 각종 우상들이 너무나도 진리하고, 왜? 이 바위가 너무나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이 산신령인 거.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에 굴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연을 다스리고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도 그렇게 무수하면서도 분명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그 천체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의 일부가 떨어져서 지구가 되었다. 지구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양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식어서 지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태양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여러분, 태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거듭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밤과 낮의 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이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은
지키고 보존하신다. 역사하시면서 지키신다. 이런 것이 선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의 법칙도 창조주 하나님의 정밀한 법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식이 아주 희미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는 사람이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의 기능은 모든 몸의 기능, 우리 몸의 기능들을 관찰을 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하신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더 나아가서 생명체를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흙을 가지고 사람을 흙을 가지고 벌레를 만들어보거나 흙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해보면 그 오묘하고 신비한 기능, 지적인 천재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18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서 아주대학교 이재성 교수, 화학과 교수입니다. 이재성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지성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 이 존재의 천재성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그리고 이 천재성은 인간의 천재성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러한 천재성의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과 입과 코와 그리고 심지어 눈과 눈썹과 그리고 속눈썹이 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훌륭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체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모습은 어떨까? 우리 속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관찰해보면 놀라울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게다가 3끼만 먹는 게 아닙니다. 물 먹죠, 과일 먹죠, 주스 먹죠, 커피 마시죠, 빵 먹죠. 게다가 고기 먹죠, 야채 먹죠. 이 모두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불편하고 아주 걱정이 되십니까? 소화가 안 될까 봐서 아주 걱정이 되고 이거 먹고 나서 그 소화제를 꼭 드십니까? 드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근심에 의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속에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제가 더 많이 상세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피조물 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민한 영혼의 움직임, 그 탁월한 기능들, 그렇게 쉽게 하는 재능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육체가 이렇게 신비스러운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을 하잖아요. 자,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한 그 육체의 모습은 어떤 육체의 모습일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육체는 하나님 곁에 우리 육체가 머물다가 우리 영혼이 머물다가 우리 영혼은 다시 육체와 재결합이 돼서 신비로운 육체로 거듭이 납니다. 그 거듭나는 신비로운 육체는 어떤 육체가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 교수님들이나 또는 신학 구약 교수님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신비체로 다시 재탄생될 때, 부활될 때 우리는 몇 살의 나이 정도로 부활이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4세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을 한다면, 그 몸이 부활을 한다면 몇 세 나이 정도로 부활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신비롭게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그냥 우리의 이 육체일까요? 단순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런 우리 육체일까요? 네. 그리고 불구자로 여러분들 평생을 살다가 불구자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활한 몸이 다시 불구자로 태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에 상처, 투성이인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활을 했습니다. 그 몸이 그 상처 투성이의 몸을 그대로 안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안고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자, 증조 할아버지, 증조 부모님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조, 또 그 선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떨까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런 것들.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 교수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라는 전제를 이제 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깐난하기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성인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인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80, 90, 100세 되신 그렇게 노인 다 이제 인간의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에요. 20대에서 30대로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활을 할 것이다.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들은 어떨까요? 자, 내가 여성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 자,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로 가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성비는 하나님 주신 그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 하늘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신비한 육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구자는 어떨까요? 불구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불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구자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상태, 싱싱한 그런 상태, 아름다운 상태로 거두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체를 알아보는 능력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얗게 빨아도 저 정도 하얗게 될 수가 없는 정도로 하야면서 발광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광체. 그렇게 변형이 되시면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었을까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를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보면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육체적인 제한은 부활하면 다 없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단풍들로 전국 산에 있는 그 교통 도로가 인산이 내립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부활 사건만 믿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넌센스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부활은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넌센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면은 결국은 부활과 구원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로 향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손수 빚으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을 볼 때마다, 아니 밖에 펴있는 조그마한 한 송이의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